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들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얻은 권위가 계속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는 해처럼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라는 계속되지 못하는 권위라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사울이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예물을 드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스스로 왕의 권위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도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밭 일을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그걸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왕궁에 거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하고 똑같이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셔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이방 백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왕을 구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전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한 눈을 뽑히고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임했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주신 거예요. 준비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에 단련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연수가 지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대하면서 더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야베스 거민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사울에게. 밥 깔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다. 그래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은 이 의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모집을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몰던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를 이것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사울의 명령을 쫓아 하나같이 다 군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울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권위를 세우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위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해서 세운 자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담대함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하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 못 받고 뭐 사울 같은 게 왕이 됐느냐라고 말하는 불량배들이 있는 그 과정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오늘 결과를 보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기습을 해서 섬멸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울, 성령 충만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12, 13절을 보면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왕 아니라고 인정 안 한 그 불량배들 누구냐 다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스스로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런데 사울은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관용을 베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백성들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이때 사무엘은 길갈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식을 거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또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보면 비록 사울이 인간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의 승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결국 교만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돼요. 사울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사울 왕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간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를 우리는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간구하면서 승리와 구원을 체험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